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6절을 읽었더니 복이 몇 번 나오나요? 새한글 성경의 번역본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는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대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을 그대가 먹을 것입니다. 그대는 복 있습니다. 그대는 잘 될 것입니다. 그대의 아내는 포도나무 같아서 그대의 집 안방에서 열매 맺습니다. 그대의 자식은 올리브나무 새싹 같아서 그대의 밥상 둘레에 있습니다. 보세요, 이처럼 복 받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대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시온에서부터 보세요,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그대 삶의 모든 날 동안 보세요, 그대 자식의 자식을 평화가 이스라엘에 있기를. 훨씬 좀 더 아름답죠? 오늘 시편 128편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도대체 뭐냐? 어떻게 우리에게 있느냐? 그러면 나는 복이 있느냐? 아니면 나는 그걸 복인 줄 모르고 걷어차는 사람인가? 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경 사전에 복을 찾았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영적 및 물질적 축복과 사람을 포함하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복이 계속해서 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의 복이 나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받는 복에. 그 다음 두 번째로 부부의 복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와 자매 간의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혈육, 가족을 떠나서 타인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에 대해서,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지역과 조국과 민족과 대한민국의 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복을 마지막으로 뭐예요? 지속 가능한 역사 속의 복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사람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 그리고 부부, 그 다음엔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오누이 간에, 그 다음엔 더 확대시켜서 공동체, 민족, 국가, 그 다음에는 더 역사, 대를 이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복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귀하다는 말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은 나를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이 대를 이어서 살아가는 시대, 즉 역사의 복까지 아울러 사람이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이 사람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람 관계의 깨어짐에 대하여서 얼마나 실망스럽고 원하지 않는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노래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얼마나 사람이 아름답다고 말을 하는지. 그렇다고 하는 얘기죠, 지금. 옆에서 누가 끄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자연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또 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첫째, 내 혈육, 내 가족, 내 가정, 내 핏줄 있겠죠? 그리고는 이 가정, 가족, 혈육의 핏줄을 범위를 넘어선 사람들을 다른 이들, 즉 타자라고 우리는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혈육과 나의 타자,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순서로 봐서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복에 대해서 성경은 먼저 말합니다. 그대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을 그대가 먹을 것이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그대의 손으로 수고하고 만들어낸 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빈손이 아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땀을 흘리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소출이 없는 것도 원통한 일입니다. 땀을 흘리되 하나님께서 소출이 있게 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 자신과 땅 사이에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일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당신이 바로 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각자의 일이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아름다움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아내는 포도나무 같아서 그대의 집 안방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3절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에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의 아내는 포도나무 같아서 그대의 집 안방에서 열매를 맺는다.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문장이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본질적인 의미상으로는 어느 것이든지 다 복된 향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이구 웬수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의 복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남편 쪽에만 서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아내 쪽에만 서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계 사이에 서 계시는 분입니다.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사랑 그 사이에 서 계셔서 그 사랑의 주관자가 되시고 사랑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 사랑을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옆에 왼수를 두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들은 사랑함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인 것을 확증해 보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식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자식은 올리브나무 같아서 그대의 밥상 둘레에 있습니다. 3절 뒷부분입니다. 그대의 자식은 올리브나무의 새싹과 같아서 그대의 밥상 둘레에 있습니다. 그 무엇인지 새싹이 열매를 맺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조금 더 자라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확실한 보증이 되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먹는 대로 자라고 보고 배운 대로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자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밥상에 둘려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식사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의 말이 그러잖아요.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제일 기쁨이 된다고.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때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형제 사이에, 자매 사이에, 그리고 오누이 사이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누군가의 오누이고 누군가의 자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군가의 오빠이고 누군가의 언니이고 누군가의 자식이라는 그 신분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서 계시는 분이고 그것에
기름 부어서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의 혈육, 가족, 가정에 대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복인 것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돼, 내 핏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제 울타리를 넘어 확장시켜 갑니다. 공동체로 확장시켜 갑니다. 마을과 국가와 예루살렘으로 확대시켜 갑니다.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이 땅 민족과 그리고 나라 공동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날 우리가 투표를 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나라를 찢어 발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투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악마의 마음을 가지고 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최선을 다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 한 공동체이니 함께 다 같이 평안하게 아름답게 살겠다고 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다른 방식으로 각자가 선호하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일조차 공동체의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대의 삶의 모든 날 동안에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조국,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이토록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인과 타인 사이에 서 계셔서 그 관계를 주장하시고 그 관계를 아름답게 하시고 그 관계가 끊어졌으나 다시 연결되게 하시고 그 관계가 상처를 입히고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것은 이 관계가 복인 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이 애타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시대와 시대를 잇는, 즉 너는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보세요, 그대의 자식의 자식을, 시대와 시대가 이어지는 것을,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고비마다 각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후손들과 생명들과 사람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던 것을, 역사 속의 주인인 하나님인 것을 이사야 5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대에게서 날 아들과 딸들이 오래된 폐허를 거주지로 다시 건설을 할 것입니다. 대대로 무너졌던 기초를 다시 바르게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대를 성벽 틈새를 막는 사람이라 부를 것입니다. 길을 다시 닦아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고 가는 시대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 계십니다. 그래서 혈육과 가족들과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복되게 하시며 이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타인을 위함으로만 지속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부부도 귀한 사람이고 배우자가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귀한 사람이고 저의 자식도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존재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복에서 시편 128편에 말을 하면서 너 자신에서 시작되는 복이고 너희 부부의 복이며 너희 가족들의 복이고 너의 자식들의 복이지만 그러나 너에게 타인이 되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민족과 공동체의 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 타인들이 대를 이어서 역사를 이루는 것이 복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복이 지속 가능한 것은
타인을 위할 때에만 지속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것이 좋아. 나는 이것만 필요해. 나는 이것을 선택하고 나는 이것을 결정할 거야. 언제까지요? 당신이 아침 이슬 같은 인생이 사라져버릴 때까지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은 공동체의 것입니다. 복은 모두의 것입니다. 발로 걷어차버릴지언정, 내가 싫어서 뱉어버릴지언정, 사람이 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눈을 열어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인류애를 말하며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하며 그것이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은 너에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지속 가능한 것은 타인을 위할 때 지속 가능하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타인들이 다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함께 같이 듣도록 해봅시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심내 살리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우리 가는 길이 넓고 험해도 사람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대 내게 행복을 줄 것이다.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것은 우리의 혈육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타인들, 그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것이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복되고 복되고 복되며 복을 주실지라 하시곤 나 자신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너는 자식의 자식을 보고 평생의 예루살렘을 번영을 보라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공동체의 복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고 무엇이 복인지 주님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